오늘은 시편 70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으신 분이죠.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미워하고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림자를 만들고 싶어도 그림자를 만드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외에 그 벗어난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급한 급박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속히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속히라는 이 단어에 참 이 급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히 도와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듣고 금방 와서 속히 도와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전부 감내하고 다 지나고 난 이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죠. 우리도 참 이런 때가 많죠. 다급하고 위급한 때에 좀 하나님께서 적시로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구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이루어주지 않고 왜 빨리빨리 뭐가 해결되지 않은 걸까요?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인들도 이것 보면서 더 죄를 짓죠. 속히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 오시고 벌써 202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시간이 벌써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죠. 그래서 죄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 믿지 않죠. 아이고 웃기지 마라. 우리 조상들 보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수 오지 않는다. 악하고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예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죠. 심판이 오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종말이 온다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자연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오시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제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이 완악한 마음들, 세상 것도 사랑하는 마음 다 씻어내지 못했죠. 저도 자신이 없는 자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였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빨리 오세요 오세요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죠. 나는 죄가 없다 여기는 자죠.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죠. 나는 11조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구원받고 저 세리는 악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어서 오셔서 나는 구원해 주시고 저 세리는 벌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엎드려 우는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당장 오셔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나도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되는 자임을 깨달아 알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죠. 그래서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 죽이려 하는 자들, 악한 자들, 그들을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며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장 그들을 수모를 주고 수치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난 가운데에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죽음을 맞이하였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 수모와 수치와 환난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7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그 이후에 편안한 삶을 살았는가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붙잡혀 결국 그 목이 잘리기까지 죽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좀 예수 좀 믿고 우리가 좀 열심히 좀 살면 이제 좀 노후 편안하게 즐기고 이제 남은 생애는 좀 행복하게 지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찬양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되신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남편 되어주시는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임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절에는 속히 5절 말씀의 마지막에는 지체하지 마소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다윗이 간절히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 끝끝내 속히 오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코 이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고 결국 그 뒤에 죽었죠.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주기철 목사님은 5년 동안 이 일제의 그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5년 동안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속히 불러주세요. 이대로 가면 저는 순교하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5년 동안 감옥에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문을 참기 힘든 거였죠. 그 반면에 같이 잡혀왔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그 고문을 참지 못하고 항복하고 일본 만세를 외치고 신사참배하며 다 추록하고 있는 가운데죠. 그 가운데 혼자 남은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외로움과 그 고난 가운데에 속히 나의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5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는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이 외로움과 이 아픔 이것을
죽지 않게 해달라. 이 고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옥에 찾아오셔서 감옥 문을 여시고 주기철 목사님을 구원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5년 동안 그 극심한 고문을 참고 또 당하시며 결국 그 고문에 의해서 순교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제 좀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었죠. 주기철 목사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 십자가 이 복음의 법이 옳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그 기도죠. 내가 이것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순교를 향한 기도였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잡은 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자만이 마지막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